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으니까 참 굉장한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고 놀람이 있을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자기한테는 그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기쁨이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짐작을 한번 해봅시다. 1시간만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뜨지 못해도 답답해서 힘들어 사는 자가 그 뒤에 눈을 떴다면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느냐, 눈 어두운 것이 이렇게 참 불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평생을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눈 뜬 속에서 혼자 눈 뜨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소경됐으니까 그 고통과 그 낭만과 그 모든 불행이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슬픔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으니까 그 기쁨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 기쁘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쁠 것입니다. 뭐 왕이 돼도, 왕이 되는 것보다,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큰 권세를 가지는 것보다, 많은 영광을 받는 것보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것보다 기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뜨게 된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구원 도리로 주신 하나의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한 겁니다. 육신의 예를 들어서 신령한 이 구원 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의 눈. 이 눈이 떠여진 사람이 있고 이 눈이 다 감긴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게 눈을 다 뜨고 있는 우리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이름을 걸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눈이 뜬 자도 있고 눈이 감긴 자도 있습니다. 소경도 있고 눈 뜬 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신령한 이 하나님을 너는 보느냐 못 보느냐, 이 하늘나라를 보느냐 못 보느냐, 이 모든 지옥과 마귀를 보느냐 못 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이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면 멸망이 되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르칩니다. 그 눈을 가르치는 마음이라. 그 마음은 그 마음이라.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환히 알고 이렇게 깨닫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이것이 눈이 밝은 자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눈이 어두운 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람을 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 뭔지를, 영원한 세상 너머의 세계는 뭔지를, 이런 것을 바로 깨닫고 그 사람이 알고 믿는 그 사람이 마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마음의 눈을.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내 마음의 눈이 어떠하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마음이 밝아지면 모든 것을 다 만물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행동이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바로 알기 때문에 행동을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 모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죄라도 짓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어두우면 그 몸도 어둡단 말은 행동이 내나 어두운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온몸이 밝단 말은 내 마음이 이렇게 빛으로 환하게 깨달아서 알고 빛게 되면 그 행위도 그 사람이 행하는 것도 환하게 그렇게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두우냐 마음이 밝으냐, 이것이 어찌 보면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는 결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느냐 참 사람이 되느냐 이런 망할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되고, 영원한 그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느냐 그 사람이 참 이런 부끄러운 자가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에서 눈뜬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수입이요, 제일 큰 기쁨이요.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해결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보다도 눈이 제일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체보다도, 그 모든 지체보다 눈이 맨 위쪽에 붙어 있어서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다 밝됐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는 하나님이 환하게 밝혀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라. 내 마음이 환하게 밝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이 밝게 되니까 항상 그 사람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고 감사와 소망 속에서 살지, 또 행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지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하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밤에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줄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지 예수님 말고 다른 빛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이란 말은 밝혀준다 그 말이에요. 환하게 밝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님이 이 마음을 밝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이 밝아지느냐? 여기에 하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쭉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거기에서 씻으니 비로소 밝은 눈으로 왔더라. 환하게 밝아졌다. 환하게 밝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리를 구원 도리로 깨달아야 되지. 이거 이미 답을 여기에 준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눈이 밝은 눈으로 됐더라. 치료 과정을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치료 과정을. 누구나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슨 좋은 음식을 하나 누가 만나게 만들었으면 아무도 못 만들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자 이렇게 내가 만드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라 공개를 해놓으면 다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때 죽게 될 때 이렇게 되니까 죽지 않고 살더라 해서 그걸 만천하에 다 공개를 하니까 전부 다 그 방법대로 하니까 다 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소경이 눈뜨는 방법을 환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공개를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인을 하나하나 떼서 계시록에 보면 7인을 떼는 것이 나옵니다. 봉한 것을 다 이렇게 엮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을 환히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눈을 뜨게 했느냐는 여기에서 가르치는 도리는 땅에 있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진흙을 눈에 발라서 낫게 했다는 겁니다. 진흙을 눈에 발라줄 때 주님이 나면서 소경인데 진흙을 뭉티로 가지고 눈에 발라준 겁니다. 발라줄 때 내게 발라주옵소서 하는 요 소망이 있어야 되겠고 발라줄 때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잘 붙이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야 되지. 바르는데 싫다고 그냥 피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발라줘도 이거 싫다고 또 뜯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을 예수님이 발라줄 때 예수님만이 고칠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만이 이 빛으로 내 눈을 밝게 해줄 수가 있다. 요거 안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도 그런 나는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다. 이렇게 알고 눈에 진흙을 발라줄 때 이거는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그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그대로 있을 수가 있지. 이걸 안 믿으면 눈에 진흙 받으려면 뭐 피해 뿌린다든지 눈에 진흙 받으려면 그냥 뜯어뿌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발라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눈을 못 뜹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 그러면 요 진흙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진흙은 무엇과 무엇을 섞을 때 진흙이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침과 땅에 있는 흙,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진흙이 됩니다. 진흙이 된다. 그래서 진흙이란 말은 예수님의 침과 흙을 섞어서 두 가지를 합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눈에 붙였다. 그것이 눈을 뜨게 하는 효력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침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침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성분은 무슨 성분입니까? 주님의 대속의 성분. 주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 성분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그런 알맹이를 가진 그 껍데기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그 말씀을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입에서 나오는 이런 글로서 말로서 우리에게 전달하지만 그 속에 내용은 무슨 성분이 있느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란 어린 양에 대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담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침이란 말은 주님의 대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너는 눈에 발라라 말은 눈에 뱉음을 받도록 해라 말은 그 말씀을 접해라.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침을 접하는 거기에서 눈병이 났지.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들으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또 있어야 됩니까? 흙이 있습니다. 흙은 뭐랬습니까? 자, 흙은 뭐죠? 현실. 우리에게 주는 현실. 우리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이런 현실은 아주 놀라운 현실도 있고 평범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현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기쁜 좋은 현실도 있고 어떤 때는 눈물 나는 그런 현실도 있고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현실도 있고 낭만이 될 만한 그런 현실도 있고 온갖 현실이 다 있어도 모든 현실은 전부 다 현실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현실이다. 우리의 눈이 환히 밝아지도록 하는 그 용도로 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의 목적은, 현실의 용도는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현실의 용도는. 그러니까 현실을 만나거든 이 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붙여줬다. 내 눈에 붙여줬다. 붙여줬다면은 내가 낫도록 하기 위하여 이 눈이 어두운 눈을 환히 밝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사랑으로 이 현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현실을 갖다가 만나면 찝찝하다고 그냥 떼버리기나 예수님이 진흙을 붙이려 할 때 그냥 피해버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뜨겠습니까? 못 뜨겠습니까?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피해버리려고 이런 현실이 안 없으면 좋겠다. 이 현실이 없으면 좋겠다. 현실만 낭망하고 현실을 만나면 원망하고 현실을 만나면 그때 근심하고 현실이 한번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내 눈에 있는 진흙을 떼버리는 겁니다. 떼버리는데 무슨 그게 그 사람이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만나거들랑 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눈을 밝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라. 이걸 알아야 되겠고 또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내 눈을 고치게 하는 주님의 침이다. 이렇게 주님의 이 사랑의 이 은혜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이것을 내 것이 되도록 이거 둘 다 내 눈을 띄우게 하는 이런 그 효력을 가진 그런 약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받고 현실도 받았습니다. 말씀은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세다 그 소경이한테는 말씀을 받아서는 자꾸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들었으면 이제는 기도하고 또 그를 주목해라, 즉 명상해라 그 말이에요. 받은 말씀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자꾸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내게 붙여줘서 이 말씀을 내가 눈이 환히 뜨도록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어떠든지 내가 자꾸 알려고 새겨야 됩니다. 알아보려고 자꾸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기도도 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듣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듣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처음에는 아주 어렴풋이 깨달아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깨달아집니다. 완전히 깨닫는다면 그때 성령이 와서 완전히 깨닫게 해주고 처음에는 말씀의 이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 세례라 그럽니다. 또 완전히 깨닫을 때 성령을 받아서 되니까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것도 불 세례라 그러고 또 말씀 세례를 물 세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처음에 붙들어서 이렇게 말씀이 네 눈을 환히 밝도록 말씀 세례를 받아라. 또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깨닫도록 완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나 나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다 불로 세례를 주신 겁니다. 불 세례를 받으니까 환히 알게 됩니다. 전부 다 만물을 환히 다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에 여기서 말하는 요 낳는 방법은 항상 말씀과 현실, 현실을 내게 받았거들랑 그 현실을 너는 버리지 말고 그 현실을 너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낭망이나 근심이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그런 걸 하지 말고 이 현실을 만나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현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그 말이에요. 뜻을 따라 행할 때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이 확 깨달아집니다. 씻으랄 때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으니까. 이 말은 그 현실에서 주신 그 현실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명령, 그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눈이 밝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지막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눈이 밝아진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것 쭉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기도하러 산기도를 갔습니다. 며칠 동안 산기도합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뭐 내가 뭐 할 게 뭐 있느냐? 대충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집에야 뭐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자기는 늘 기도하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해야 될 일, 설거지도 할 거는 설거지하고 또 자기가 일해서 또 밥을 일해서 수입을 내려면 그것도 하고 일을 하면서 가정일을 하든 이 밭일을 하든 어디 일을 하라 할 때는 하고 이래 순종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순종하면서 말씀도 드려야 되고 순종하면서 순종으로 다 돼. 순종으로. 순종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듣기만 들으면 된다. 내 듣고 싶을 때 듣고 내 듣고 싶을 때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으로 들어요. 하나님 요 현실은 들으라는 현실이네. 하나님이 요 때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 들으라는 현실에 들어야 되겠고 읽기 싫어도 하나님 읽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순종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나중에는 다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온전한 신앙이 안 됩니다. 전부 자기 주관 신앙이 되어버려요. 주관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요 명령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낫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낫게 되는 건 총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침을 뱉음을 받고 또 그 뭡니까? 그게 흙이 자기 눈에 붙어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침과 흙. 또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는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항상 내가 깨달았다. 기도 없는 사람 뭐를 깨달으면 야, 내가 참 다른 사람보다 이 깨달음이 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깨달을수록 점점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고 나면 자꾸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깨달았다.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 깨달음에서 전한 복음 권수도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고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도 제일 못난 사도다. 나는 사도기는 사도라도 이 모든 이 예수님의 사도들 핍박한 사도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다 핍박했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달라들고 많은 핍박한 사도다. 그러니까 깨달을수록 점점 자기의 죄는 더 나타나고 드러나니까 그렇게 깨달는데 그렇게 기도를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교만해. 뭐 또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 하니까 일이 되네. 감사가 없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뒤는 하나님이 해줬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해준 것을 감사하면서 또 구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점점 교만해지면서 다시는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일이 다 해결되니까. 점점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명상이 중요하고 듣는 것 중요하고 여기 또 오늘 여기에 순종이 중요하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 그래야 눈에 어두운 눈이 다 밝아지고 깨달음이 와서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소경이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실로암 못은 그래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는 않지만 소경한테는 굉장히 그거는 걸어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멀지는 않지만 하면 힘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을 시킨 것이지 불가능한 것을 시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좀 눈을 떠지게 하는 그 용도로 쓰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좀 부지런하면 되고 자기가 힘쓰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눈에 지령을 바르고 힘들지만은 기어서라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별로 안 멀기 때문에. 기어서라도 힘이 들어도 아이고 나는 그 힘이 들면 못 간다나. 근데 눈이 감긴데 어떻게 실로암 못까지 내가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실로암 못에 가라면 안 보이면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기어서 가다가 내가 이렇게 뭐 돌부리에 부딪히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런 눈이 뜨이고자 하는 그 원함이 어려운 순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비로소 주님이 모시고 그걸 기뻐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을 뜨게 해준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무슨 죄 짓는 생활도 있고 그런 것도 너는 힘을 들여 그런 것을 순종해서 죄 안 짓도록 해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을 들여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사랑해라. 또 하나님을 대해서 너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일을 해라. 해라는 곳을 곧 실로암 못에 가라는 것인데 그게 해라는 그 명령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시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원망 못하고 낭만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은 뜨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우리가 더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접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다 말씀도 잡고 이렇게 책임질도 해야 되고 요래할 때 그 사람이 깨달음이 옵니다. 이 깨달음이 그때는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면 환히 알게 됩니다. 성령이 와서.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이 있었는데 그 제자 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무덤에 없더라 하고 놀라면서 둘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덤이 없다. 부활했다. 그럼 어디 계시지? 이럴 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던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둘은 그 이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우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너희들 어디를 가느냐 뭐라고 묻고 이야기해주고 지금 뭐 이런 소문이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시체가 없어졌다. 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지금 말이 있다. 이러니까 그래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성령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설명을 자세히 해줬다. 자세히 설명해 주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 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웬 선지자나 굉장한 선지자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를 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다면 이사야서 이런 게 다 풀어줬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좀 유하십시오 하고 유하고 집에 있다가 이렇게 안에 모시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제서 눈이 떠진 겁니다. 집안에 모시니까 그제서야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또 안 계십니다. 운명의 때 그 예수님이 또 이렇게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야기하기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자세히 가르쳤다. 도무지 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알맹이를 가르쳤다. 성령의 은혜요. 그분이 성령을 은혜를 줘가지고 가르쳤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떻더나 뜨겁지 않더냐 그랬다.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것이 나오지 않더냐. 성령의 감동에서 믿어졌다고.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막 속에 뜨거운 이런 사랑의 이런 영감을 받게 됩니다.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자세히 깨닫지 못한 것을 자세히 깨닫게 해주고 또 성령이 오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는 뜨거움이 속에서 믿어지니까 뜨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두려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마음에 뜨거운 이런 사랑의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든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까지 마무리 환하게 보기까지 또 주님의 이 사월에 완전히 믿어지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이렇게 오늘 이 눈을 밝아지는 이 도리를 우리가 붙들어서 다 눈이 조금씩 단숨에 확 다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밝아집니다. 우리가 단숨에 이것을 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을 우리가 알았고 이제 그대로 살면 우리는 다 이렇게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이 길을 주신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